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나타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는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인가, 어찌해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을 나눠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4장에서 이어서 블레셋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다곤 신전에 놨을 때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엎드려 부서지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날 다시금 세웠습니다. 다시금 세웠는데 그 다곤 신이 다시금 무너져서 넘어져서 목과 손이 문지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 문지방 위에 목과 손이 놓였을 때 그들은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BC 1세기경 약 1050년경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기 이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말하니까 BC 1세기경 약 1000년경에 그때부터 다곤 신전상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들의 문화에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나요? 문지방을 밟으면 뭐 재수가 없다는 등, 뭐 집이 무너진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와 그런 것으로 어른들은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이라는 그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스돗으로 옮겨졌을 때 그 아스돗의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누구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독종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또한 8절 9절 가운데서는 아스돗으로 옮겨진 이 여호와의 궤를 도저히 우리 아스돗에는 둘 수 없다, 다시금 더 큰 신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 장소가 바로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라는 그곳에 갔을 때에는 아스돗에 있는 그 신보다 더 큰 신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왜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기의 신들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보다 더 큰 신을 향해 여호와의 궤를 보낸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가운데서는 또 이 가드로 옮겨졌던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심하게 임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 마지막 그 블레셋 그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라, 그들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바알세붑 그 신상으로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에그론으로 옮겨야 된다, 그들은 논의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바로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곳에 독점과 사망으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땅이 아닌 원래 있어야 할 그곳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결정이 오늘 5장 가운데에서 쭉 이렇게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손이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작업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아스돗에 있을 때, 가드에 있을 때, 또한 에그론에 있을 때 그 어느 신보다도 으뜸이고 하나님의 신이 제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긍휼 가운데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에스론과 또한 가드와 또한 에그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만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보다 더 못한 그 여호와의 궤가 옮겨왔을 때 왜 자기들에게 그런 사망과 독종으로 치시는가? 물러가라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 가운데서는 4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나올까?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을 때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렇게 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의 뜻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목으로 자기의 자식의 이름을 짓고 사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면서 죽으면서 엘리 제사장과 또한 그 제사장의 두 아들 또한 죽게 되므로 비춰나지는 그 모습과 그 환경 가운데 그 이름을, 그 뜻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다곤 신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그 다곤 신상의 다곤 신은 쓰러져 넘어졌어요. 다시금 세웠을 때 다시금 다음 날에 또 와보니 넘어져 있고 또한 손목과 목이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아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작업하실 때에는 그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그 손의 힘의 권능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나아갔던 그 다곤 신상 또한 가드의 신 또한 바알세붑의 그 파리의 우상을 닮은 그런 신 또한조차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느 신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궤를 내보낸다는 자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안방에 두던 어디에 두건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보내려고 하는 것. 자기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의도적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이 독종 재앙과 사망의 재앙을 바라볼 때 연상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와 애굽인들을 징계하시면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시나요? 10가지 재앙. 피, 개, 파, 악, 도구, 매, 흑, 장.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어줬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 파, 악, 독 6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이 사망과 독종이 그들 가운데 블레셋 지역의 새 지역을 임하고 새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만지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지셨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환경과 매우 흡사한 이 모티브를 성경 가운데서는 이 5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사무엘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가운데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먼저 이스라엘의 궤가 언약궤인 이 언약의 궤가 다곤 신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의논하고 바벨론 방백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의논하여서 그 신을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였을 때 결정이 어떻게 납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드라는 곳으로 두 번째 다곤 신상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했다.
우리는 졌다. 여호와의 계 하나님의 신에게 다곤 신이 졌다. 쓰러지고 무너졌으니 더 큰 신이 있는 가드로 옮겨가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무 지우개 따먹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무 지우개 따먹기를 할 때 조그만 고무 지우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엎어지면은 덮어지는, 이겨서 따먹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엔 조그만 걸로 시작을 해요. 조그만 걸로 시작해서 하다 보면 딱 먹히게 되죠. 내가 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꺼내는 히든 카드는 아까 꺼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걸 하다가 또 먹혀서 내가 죽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말 히든 카드, 감추고 감추었던 가장 큰 대왕 지우개 카드를 내놔합니다. 여러분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구슬을 치기를 하다가 백구슬로 바꿉니다. 백구슬로 바꾸다가 뭘로 바꿉니까? 쇠구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시절이 안 떠오르시나요? 맞죠? 유리구슬로 하다가 백구슬로 바꿔요. 유리구슬이 한 방이면 백구슬은 10방이고 쇠구슬은 50방 아닌가요? 맞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서 다곤신이 졌던 그 여호와의 궤를 결정하기를 바로 가드에 있는 그 신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과 사망의 재앙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고 있으니 이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드라는 곳으로 버리길 그들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다곤 신보다 더 크다는 가드에 있는 그 신을 향해서 보냈는데 또한 이 또한 여호와의 신보다 약한 신이었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독한 종기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힘들고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다시금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한 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는 더욱더 첫 번째 다곤신이 있는 때보다 더 강력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간다고,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여호와의 궤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도구로, 나의 지식의 방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손은 저희들을 분명히 사망과 독종의 재앙으로 저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곤 신보다 저 신이 크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인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온전히 나의 신으로, 나의 믿음의 온전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는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두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작업하셨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만지셨다. 만지셨다 말할 때 어려움과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 때 만지셨다고도 말하지만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만지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손이 만지실 때, 작업하실 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에글론과 가드와 또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업하시는 독종과 사망의 작업으로, 심판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세 번째 장소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장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이라는 세 번째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그론이란 장소는 어떠한 신이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형상을 닮은 그런 신이 블레셋 나라 가운데에서 이 에글론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 나라 가운데서 가장 큰 신이라, 왕신이라 불리는 이 바알세붑이 있는 곳이 에그론이라는 거예요. 작은 신에서, 중간 신에서 이제 가장 큰 신이 있는 그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괴를 보고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분명하고 여호와의 괴가 움직이고 임한다면 사망과 독종이 임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앞에 있는 술집을 위해서 막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기도를 해요. 물러나라, 뭐 술집아 없어져라, 뭐 무너져라, 불나라, 막 불 없어져라,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술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술집 사장이 고소를 합니다. 이 교회를 상대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좋았어요. 술집 사장이.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술집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막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나가지고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라봐야 할 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의 신들보다 더 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저희들인데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인물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혹시나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매우 강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독종과 사망으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지역들을 다 몰살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두 손 두 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독종으로 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했던 블레셋인들은 여호와의 괴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포로 삼아서 다윗 신상에 넘어왔고 다윗 신상에 두었을 때 그들은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괴를,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괴를 다곤 신상에 옮겨지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다곤 신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한 두 번째 가드로 옮겨졌을 때 사망과 독한 종기로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금 안 돼. 빨리 보내버려야 돼. 빨리.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신이 있다는 세 번째 아스토시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괴를 보내려고 하니 여호와의 괴를 받기도 전에 아스토 사람들은 이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경 가운데 님비 현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님비 욕 같나요? 님비 현상.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욕이 아닙니다. Not in my backyard. Not in my backyard. NIMBY.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핵 발전소나 폐기물, 그런 환경 폐기물 처리소 같은 곳이 자기 마을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적 반영 심리를 말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Not in my backyard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에, 나의 곳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님비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또한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런 님비 현상처럼 여호와의 괴를 그런 마음으로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쭉 해석해서 바라보니까 이 세 번째 장소로 넘어갈 때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정했어요. 자기들의 신보다 더 강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신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작업하실 때 저희들은 여호와의 손이 만지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만지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만지신다는 것은 저희들을 작업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힘들고 고난과 환경과 어려운 그 모습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여호와께서는 심판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독종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는 급히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엎드려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심판과 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자신들의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더 크다는 것을, 더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임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보내잖아요. 님비 연상처럼 이 크나큰 일을 작업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를 같이 둘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자신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망과 독종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물러나소서 보내소서 결정하고 그 좀 더 큰 신으로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크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의 권능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일로 저희들의 삶을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기에 심판과 벌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팔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작업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곤 신상을 쳤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여호와의 손이 오늘 말씀 가운데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하나님은 이 패역한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과 이방 우상을 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작업하는 사무엘이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사무엘을 택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작업하시는 그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곳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이방 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가 거울을 바라보며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5장을 이어서 6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결국에는 이 세 지역을 넘어 흘러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여호와의 궤가 원래 있어야 할 본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 6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들 가운데 회의하고 또한 그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6장 가운데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럴 때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희들을 작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저희들 동일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으로 만지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저희들 찬양단 나오세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저희들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에 두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저희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같은 시선으로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희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손이 작업하실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작업하실 때 저희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령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여호와라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